오늘부터 몇 주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으로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서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도 몇 절이 더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끝마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형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난의 여정을 해고하면서 자기 형들과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 때문에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의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이 형들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두 가지 꿈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의 단들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했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명의 형들이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형인 루벤이 그가 아무리 밉더라도 우리의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고,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들은 잔혹했고 요셉은 원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잔인한 행동 중에 하나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고난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대사에서 노예란 살아있는 도구, 움직이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오직 주인에게 복종할 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청렴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은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의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거절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옷을 그녀 손에 놓아둔 채 도망쳤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격분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로 고했고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을 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나 주인의 아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겪은 요셉의 고난은 감옥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변호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언제 석방될지 모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고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매우 높은 벼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원래의 벼슬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고생하고 여인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고 허위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등 12년 동안이나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요셉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모진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12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옥중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찾아왔고 그 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 바로의 꿈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지만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곳곳에 창고를 크게 짓고 풍년 동안 거둔 곡식들을 그곳에 비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흉년이 찾아오자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풀어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때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고 야곱의 가족들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흉년 2년째에는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각처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급기야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형들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들이 팔았고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삶을 계속해서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의 권유로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계속 흉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70명의 대가족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주한 지 17년 되던 해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험한 세월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대책을 논의한 다음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험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에 감탄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만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훌륭한 신앙 인격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을 통해서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모든 일은 우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본문과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뒤에 총리가 된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은 형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어려움, 갈등과 고뇌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바늘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와 만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인간들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간섭하십니다. 인간들이 역사의 주인처럼 생각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할 때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구원하셨으므로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나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모나 성격, 건강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불만이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파괴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악을 선으로 바꾸신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습니다. 요셉이 낯선 땅에 버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종이 되셨고, 후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요셉이 죄 없이 팔리고 옥에 갇혔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잔인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체포되었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선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상처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고난과 아픔으로 계속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악행들까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나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주님의 섭리보다는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에도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고통스러운 현실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